안녕하십니까. 전음태공입니다. 수련을 좀 하시고 공성 공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에 공력 공부를 하셔서 어떤 신성한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선생이라 했을 때는 그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선생은 마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기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져서 실제로 공성과 공력의 공부가 완성이 되어져서 신성한 기운을 이렇게 발광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가리켜서 선생이다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진짜 진정한 선생인 거죠. 진정한 선생. 이 선생 되신 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공력을 이렇게 발광할 때 발광하는 방법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발광은 이 입을 통해서 소리를 발광하는 게 에너지 중에서는 제일 강력합니다. 파동력을 사용하는 거죠. 파동력. 그래서 이 파동력은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많게는 큰 교회는 막 수천 명씩 모이잖아요. 수천 명씩. 물론 마이크와 음향 시설을 해놓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파동력을 이제 증폭시키는 거죠. 이것은 파동력을 증폭시켜주는 장치죠. 이걸 사용하긴 하는데 진짜 파동력이 있으신 목사님이라면은 신부님이라면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또는 불가의 어떤 스님들이 설법을 하시죠. 설법 하시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음향 장치를 사용하죠. 요즘에 다 마이크 사용합니다. 마이크 스님들도. 그럴 때 그 입에서 강력한 파동력이 막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그 발산되어진 파동력이 증폭되어지는 그 음향 시설을 통해서 수많은 청중에게 그 파동력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파동력을 직접적으로 맞게 되는 거죠. 청중들이 맞아. 파동력을 맞는 거죠. 맞는 거. 하지만 수많은 청중들은 파동력을 자기가 맞은다고 생각을 못하죠. 단순히 그냥 설법을 듣는다. 내가 지금 설교를 듣는다. 뭐 이 정도의 관념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력이 강력한 경우에는 사람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죠. 사람의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육체 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숨어있던 수많은 영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 속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운들이 들어있죠. 여러 가지 기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탁기, 사기, 여기 이런 기운들이 소멸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파동력이 강력한 선생의 어떤 설법이나 설교를 들을 때 수많은 청중에게 그 효과가 막 나타나요. 막 나타나. 자기가 어떤 그 안 좋았던 부위들이 설법이나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사라져 버리죠. 치유가 되어버려요. 치유가. 그리고 또 마음의 영역에서 파동력이 더 강력한 경우에는 육체를 뚫고 에너지체한테 영향을 끼쳐요. 에너지체. 영혼이죠.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 영혼한테도 막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의 병이 있거나 마음의 불편해 있거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막 아프거나
두통이 심하게 왔거나 뭐 이런 분들이 설법이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그게 사라져버려요. 그게 사라져. 이게 뭐냐? 마음의 영역에까지 파동력이 육체를 뚫고 들어가서 에너지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에너지체한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요. 마음이 굉장히 막 불안하고 마음이 매우 막 그랬던 불쾌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온유해져요. 온유해져. 굉장히 막 분이 나고 화가 들끓었던 사람들도 설법이나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 파동력이 육체를 지나 자기의 에너지체에 영향을 막 이렇게 주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죠. 왜? 에너지체 속에까지 들어와서 섞여 있던 영가들이 떠나가고 기운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정이 돼요. 생각이 바르게 되죠. 바른 생각이 되고 머리가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온갖 잡념이 사라져버려요. 잡념.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로 체험하실 수 있어요. 파동력이 강하게 나오신 분들이 설법이나 설교를 하게 되면 그걸 듣고 있으면 머리에서 번뇌가 사라져 버립니다. 번뇌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 파동력에 이끌려서 그 설법과 설교하는 사람에게 일치가 되어져서 머리가 탕 비게 되죠. 그래서 머리의 고통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가슴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도 막 치유가 일어나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에너지체한테까지 지금 파동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파동력이. 더 강력한 파동력을 구사하시는 분들이 설법을 하시거나 설교를 하시게 되면 이제 에너지체를 뚫어버리죠. 에너지체를 통과해버려요. 에너지체를 통과해버리면 모든 만물의 근원, 본성, 진화, 참나라고 하는 최초의 무화로부터 최초의 공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최초의 개별성을 가진 나 자신을 대면하게 되죠. 둥근 구체로서 굉장한 빛을 발산하며 소리를 내고 있는 그 나 자신 참나인 진화에까지 이 파동력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파동력이 에너지체를 뜯고 둥근 빛나는 구체, 소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고 있는 이 구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 구체의 파동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커져요. 파동력이 점점점 강력해져요. 강력해져 버려요. 강력해져. 그리고 빛은 훨씬 더 강력하게 막 발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 자체가 막 점점 커져요. 커져. 진화가 더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동력을 소유한 그러한 선생들은 최고의 경지에 계신 분들이에요. 최고의 경지. 물론 이제 참나인 둥근 구체, 빛나는 둥근 구체까지 영향을 못 미치고 에너지체까지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인 거예요. 파동력으로서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본다는 거예요. 뭐 설교하는 설법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소리 속에 들어있는 파동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동의 변화를 일으키면 뒤섞여 있던 영가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기운들은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단하신 거죠. 대단. 그리고 이제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육체에 있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선생도 아주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아주 좋은 선생. 근데 어떤 분이 막 설법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있는 청중 대중에게 중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실제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뭐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사가지고 설교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뭐 불교 경전 가져와갖고 뭐 강론하고 해설하고 뭐 성경 가지고 백날 설교하면 뭐합니까? 하나만 한 짓이, 하나만 한 짓. 그냥 요식행위죠. 종교적 요식행위. 그 다음에 이제 선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즐겨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선이죠, 선. 손바닥. 손바닥이 노궁열이라고 그러죠. 또는 손각 끝틀이 여기 이제 몸에서 어떤 기운이 활성화됐을 때 그것을 이렇게 밖으로 발광하고 발산할 때 가장 많이 나가는, 그래서 입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이제 손바닥이죠. 선이죠, 선. 그래서 이제 일명 선치유에 대한 그러한 책도 있잖아요. 신비한 선치유. 왜? 손으로 대고 기를 발산하는 거죠. 기가 나가는 거예요. 기가 몸에 있는 에너지가 손으로 통해서 어깨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 여기서 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면 이제 상대편 몸속으로 이 기운이 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죠. 대부분 이제 치유자들은 대부분 이제 손을 사용하죠. 치유자들은. 왜냐하면은 치유자들은 파동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치유자 중에 대부분은 진기를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대주체를 완성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불의 힘과 물의 힘을, 기운을 손으로 통해서 발광하고 발산해서 사람들의 몸속으로 이 기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이게 일종의 손치유자들이에요. 손치유자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손을 대고 이렇게 치유를 하게 되면 기운이 들어가서 치유가 나타나죠. 회복이 되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손치유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손으로 해서 기운을 발산해서 하시는 걸 알겠는데, 이 말을 또 한 마디 더 해야 되겠네요. 이 파동력을 가지신 분들도 손으로 이렇게 대면은, 손을 대고 이렇게 있으면은 파동력이 기로 전환되어서 진기를 발산하신 분처럼 파동력이 기로 나갑니다. 파동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리로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또 이 파동력은 눈으로 해서 빛이 나갑니다. 눈에서 빛으로 전환되어서. 그것은 실제로 치유를 하고 테마를 해보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특히 테마 하실 때 테마자들의 눈을 보잖아요. 이렇게 대상자도 눈을 보면서, 제가 눈을 노려보면서 막 파동력을 막 발산하거든요. 막 손을 가슴에 댄다든지, 손을 머리에 갖다 댄다든지, 손을 등 뒤에, 목 뒤에다 막 갖다 댄다든지 되면서 막 입으로는 파동력을 발산하면서 손으로는 파동력이 기로 전환돼서 기파로 나갈 수 있도록, 손에서도 막 나가거든요. 그때 막 상대편 눈을 보면서 막 하면은 그 상대편의 눈에서 제 눈과 마주치면 제 눈에서 막 빛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영가들이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져. 그게 상대편 눈에서 다 보여요. 제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눈을 보고 있으면 무서워서 제 눈을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죠. 웬만한 영가들은 제 눈을 못 봅니다. 왜? 눈에서 막 빛이 나가요. 막 빛이. 그리고 눈에서 빛만 나가는 게 아니고 눈에서도 막 기파가 나가죠. 파동력이 기파와 빛으로 전환돼서 기파가 팍 눈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력은 단순히 소리로만 나타나고 소리로만 이렇게 발광되어진 게 아니다. 파동력을 소유한 자들은 손으로 몸에서 기로 전환되어서 에너지가 나가고 눈에서도 기와 빛으로 전환되어져서 에너지가 발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상대편 속에 드는 영가들이 막 발발발 떠져 눈 보면은 막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물론 강력한 연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해보자고 째려보죠. 엄청 강한 것들은 막 째려봅니다. 물론 연가들의 특징이 허장성세가 좀 있어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테마사들은. 연가들이 허장성세를 잘해요. 자기의 어떤 힘이 한 5나 된다면 자기가 마치 막 10의 공력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막 부풀려요. 테마사가 지리 겁먹고 손떼기. 그런 짓을 잘해요. 자, 파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선으로 해서 치유를 할 수 있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냐 했을 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동력뿐만이 아니고 진기를 수련하지 않고 기공도 수련하지 않았는데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 무속인들이 선을 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치유와 테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 했을 때 나타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자기가 수련을 해서 자기의 공력으로 치유하고 테마하는 경우하고는 다르죠. 하지만 똑같은 현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목사님, 신부님들이 머리에다 안수를 하죠. 이렇게 머리에다 안수를.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때에 병이 나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공력이 없으신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병이 나을 수 있냐? 나을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갈 수 있냐?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공력으로 치유와 테마를 행한 게 아니고 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이 있어요. 신이. 목사님을 주관하고 목사님을 이끌어가는 신이 있어. 근데 그 신이 어떤 능력, 특정한 힘과 능력과 공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이 움직여서 치유하고 테마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죠. 이건 교회에서 실제로 많이 나타나요. 성당에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역사하셨네 그래요. 성령이 치유하셨네. 성령이 고쳐주셨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성령은 성신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와 함께하는 신, 그 신이 조상신이라 할지라도 또는 조상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이라 할지라도 다 성신이라고 표현을 하지 신령이라고 하지 뭐 잡신이라든지 뭐 마신이라든지 저급한 신이야 이런 표현 안 쓰죠. 누가 이런 표현을 씁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무당분들도 그러잖아요. 무속이 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조상신을 뭐라고 그래요? 덕ገብ신들을 신령이라고 표현하는 신령입니다. 여기서 신령이란 말은 교회와 성당에서 말은 성령이란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속인들이 막 굿하죠. 굿. 막 굿하면서 굿할 때도 이제 천의 파동력을 내기 위해서 숱한 도구들을 사용하죠. 막 징치고, 막 장구 치고, 깽가리 치고, 막 북도 막 치고 하는 게 뭐냐면은 파동력을 내기 위한 거예요. 파동력을. 자기들은 파동력을 낼 수가 없으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유사 파동력이라 또 내야죠. 유사 파동력이 또 강하게 나오면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근데 막 구슬하면 치유가 되냐? 테마가 되냐?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무속인의 무당이 수련을 해서 자신의 공력으로 치유하고 테마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구슬하면은 그 무당을 주관하는 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이 원하는 그것을 치유를 해주고 테마를 해줘서 상대방이 회복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그다음에 절스님들은 이런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드물어 스님 쪽은. 그래서 무속인들의 무녀분들 막 이런 분들 법사님들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신들 그 신들이 역사에서 치유하고 테마를 하는데 이제 신의 역량에 따라서 이것을 성공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죠. 실패하기도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치유가 되고 테마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은 치유가 안 되고 테마도 안 되기도 해요. 왜? 자기가 부른 도움을 청한 신이 신의 역량을 넘어서 버린 악신이나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못하는 거죠, 해결을.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는 매우 비슷하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죠.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치유와 테마를 행하는 자하고 자기가 수련해서 자기가 공력을 만들어서 공력을 발산해서 치유와 테마하는 수련자하고는 이거 굉장히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수련해서 공력을 만들고 공력을 발공해서 치유와 테마를 하는 분들은 그 공력이 자기 거잖아요. 내 안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벗어나서 나오면은 여전히 그 파워와 공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신을 의존해서 신한테 해달라고 오고 신이 와서 역사하고 신이 와서 테마하고 치유한 경우에는 목사님이 되었든 신부님이 되었든 뭐 무녀분이 되었든 법사님이 되었든 또 신님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스님이 되었든 이것은 자기의 공력이 아니잖아. 자기가 수련해서 자기가 만든 공력으로 자기가 치유하고 테마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모시고 섬기는 신 또는 그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빌어서 다른 신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 신들이 해준 것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그 힘이 없죠. 그 힘이 없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신의 공력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수련을 기피하는 이유. 왜냐하면 수련자는 그 수련을 통해서 그 공력을 만들고 발공하기까지 엄청난 세월이 걸리거든요. 뭐 굉장한 많은 고통, 그런 것에서 환란, 여러 가지 시험 다 겪으면서 통과를 해야만이 그 공력이 완성되어진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은 뭐 신을 청빙하고 신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신이 마음에만 들면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생겨버려요. 왜? 물론 신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게 아닐까. 다만 그 사람이 어떤 구슬하거나 그 사람이 무슨 경전에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뭐 손을 올려서 안수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신들이 움직여서 뭐 하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한테 나온 것처럼 많은 대중들은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살아생전에서는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막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육체를 벗고 나면 완전히 다르죠. 수련자는 신의 진짜 신, 오리지널 신 있죠. 양신의 그런 세계로 가는 후보자들이고요. 신들이 도와줘서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고 나면은 일반인보다 물론 살아생전에 기도를 좀 하시고 다니고 막 하니까 조금 더 낫겠죠. 하지만은 그들은 양신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의 공력이 그 정도가 되지 못해요. 대부분 신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음신이죠. 음신. 죽은 다음에 육체를 벗어나면 다 음신이에요. 음신. 수련자는 양신의 후보, 여기는 음신의 후보. 음신의 후보가 올라가봤자 어차피 음신의 세계잖아요. 뭐 수련자는 올라가면 양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되어버려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수련자가 그토록 오랜 시간을 고통받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련을 하는 이유가 여가 있는 거죠. 여가.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성신이여 성신이여 내게도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잖아.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사용하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물론 이제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온 것처럼 되어질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이 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에서 나가버린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안 돼요. 치유되면 안 돼요.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 가버리니까. 그러면 또 막 빌죠. 신이 옷이 없어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다시 옷이 없었어. 다시 나와 함께하여. 나 다시 한번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많이 하잖아요. 무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발 떨어지면 막 가서 입산 수도잖아요. 막 명산 찾아다니고 바다 기운 좋은데 막 가갖고 막 기운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신을 받기 위한 거예요. 또 신이 이제 그걸 가상 여기서 들어오면 또 뭘 막 점사 잘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치유도 할 수 있고 구대에서 테마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또 신이 떠나가 버리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못 오잖아요. 왜? 신이 한 거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종교, 일반적인 종교와 무속은 거의 막 대등은 똑같은 거예요. 거의. 다만 무속은 고유한 우리나라의 전통의 방식대로 하려고 고집하는 집단이고, 종교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여서 신식으로 새로운 형태, 새로운 의례의 형태로 그런 것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나 뭐 성당 안에 이 무속의 영을 가지고 있는 무당의 영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디글디글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스님들 속에도 무속의 영들이 승복을 입고 머리 깎고 이렇게 활동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글드글해요. 드글드글. 오늘은 선치유, 손에서 나가는 이렇게 기, 입에서 나가는 바덕력, 눈에서 나가는 빛, 이러한 기운들로 사람을 치유하고 테마하고 어떤 건강을 정화하고 사람을 정화시키는 여러 가지의 어떤 업장도 소멸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뭐 체면 기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체면을 뭐 체면 기법이다. 뭐 안수하는 것이 뭐 체면 기법이라고 한다든지, 막 파급력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막 세뇌 기법으로 막 하는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이제 말로 인해서 체면, 집단 체면을 막 이렇게 건다든지, 뭐 하는 뭐 체면 기법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진짜 이 세계의 영가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사람이에요. 신들에 대해서 무지하다 못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죠. 신들은 실제로 존재해요. 다만 음신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뿐이죠. 음신들이 절대 세뇌나 집단 세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천음태공이었습니다.